인간은 누구나 다 이 공경을 겪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큰 공경, 어려움, 또 큰 위기를 누구나 겪습니다. 그 모든 공경의 원인은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를 전제하지 않고서 이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심지어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는 결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왜 더 이상 어떤 한계점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똑똑한 철학자이든, 어떠한 대단한 사상가이든, 아니면 그 어떠한 성인이든지 간에 죄를 먼저 깊이 인식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덤벙대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사회 개혁, 정치적인 개혁, 또 수많은 혁명가들, 수많은 또 군인들, 정치가들, 사상가들, 도덕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 세상을 대단하게 변화시켜 보겠다고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도 일어나고, 또 20세기, 19세기부터 20세기부터는 교육 혁명이 일어나서 이젠 대중교육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이 교육의 혜택이 있었지 대다수는 이 교육의 혜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자본이 쌓이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이 경제, 즉 기초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초등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어떤 경제 활동, 또 어떤 기술 활동,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전 초등교육,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적 교육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더 좋아졌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많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교육,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또 기술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더 큰 죄,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이 휴머니즘에 깊이 물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류를 사랑하자,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자, 가난한 자들을 돕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고 행복을 누리고 전쟁도 없어야 되고 테러도 없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도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 자체가 죄로 인하여 가지고 어때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무리 정치 제도를 잘 정비해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그 사람 자체가 어때요? 죄악의 본성이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본성이 뒤틀려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본성이 뒤틀린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쓸 것이고, 또 좋은 도구나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가장 근원은 파악할 줄은 모르고 단순히 뭔가 변화시키자, 개혁을 시키자 하면 마치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정치가들을 설득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들은 열심히 행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곤경, 즉 인간의 공경이 뭡니까?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건 사망이죠. 죽음이요. 그다음에 고난, 또 환난, 근심, 염려,
또 그 외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근데 이 성경에는 지금 이 본문에는 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이 드는 근본적인 이유도 왜 그럽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들에게 올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전혀 질병이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질병도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질병이라는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은 의학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그는 크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학적인 면만 바라본다면 죄의 그 질병의 영적인 것을 놓치는 거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보지 못하고 그러한 큰 공경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누구를 지금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실 이 바디메오는 분명히 그 이전에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이적으로 또 기적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고 또 자기처럼 정말 눈이 먼 자들도 눈을 뜨게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항상 마음에 담고 있다가 어때요?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그래요.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면은 분명히 자기도 자기가 처하는 공경에서 건짐을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차에 마침 정말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궁일이 여기소서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궁일이 여기소서. 얼마나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하면은 그가 부르짖기 시작하여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게 지금 바디메오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외침과 부르짖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래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소리 지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꾸짖은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근데 그는 그러한 꾸짖음에 조금도 그리스도께 나오는 일에 조금도 그는 어때요?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죠. 오히려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께 향하는 그 믿음과 열심을 회방하는 자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 크게 소리 부르짖은 거예요. 더욱 크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분명히 우리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까운 자이든지 멀리 있던 자든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자이든지 분명히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주변의 불신앙인들도 방해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더 하나님에게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분명히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걸 미리 우리는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지금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부르는지를 전혀 모르는지요. 저가 도대체 왜 저렇게 시끄럽게 예수님을 부를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궁일이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와 같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교만하게 나오면 안 돼요. 자신만만하게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잘난 척하면서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바디메오와 우리가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여기 어떠한 한 부자 부유한 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죠. 이 사람하고 이 바디메오하고는 너무나 지금 대조가 돼요. 왜? 이 사람은 이 부유한 자는 예수님에게 자신만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다 따랐고 십계명도 다 지켰고 나는 어릴 때부터 문제없이 아주 잘 하나님 믿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어때요? 자신만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어때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고 계명 잘 지켰고 율법도 잘 준수했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긍휼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벌써 이 부유한 자가 서로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바디메오와 같이 겸손하게 정말 두 손 다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진짜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을 주고 아직도 뭔가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아주 강한 자기의와 자기 신뢰를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꼭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잡다한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조용히 입 닥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쓰잘데없는 얘기 온갖 얘기 떠벌리고 나온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유한 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자는 그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은 조금 더 감히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함부로 주둥이를 날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용히 입 닥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도 영생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해야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특별히 20절 보니까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소년 시절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왜 나와? 쓸데없이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지켰으면 너 그렇게 잘났으면 그냥 너 알아서 가라. 왜 나오냐.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오히려 그는 겸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할 때는 쓰잘데없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바울이 뭐 쓰잘데없는 말 한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다윗은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아라비아로 3년 동안 회개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심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쓰잘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아직도 쉽게 얘기하면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주둥이만 살아있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아서 주님 앞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쓰잘데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왔을 때 그가 주둥이로 많이 그냥 짓거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직도 멀었구나.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게 너무 많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불러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찾고 구한 자 중에 쫓겨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라, 부르라.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라.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코 내어 쫓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불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말하기를, 그에게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니 그가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왔다. 여러분, 이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 겉옷,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재산이나 마찬가지.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잠깐 이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바꿔요. 아니면 팔던가. 더군다나 이 거지, 이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벗어 던지는 건 뭐예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벗어 던지고 버린 거예요.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른 것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조금이라도 만약에 자기가 괜히 문구적거려 가지고 예수님이 떠날까, 또 예수님이 또 마음이 변하실까 해가지고 그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부유한 자 또 대조가, 이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너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못했잖아요. 결국은 못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 말씀에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여 떠났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에게 전혀 나올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사실 이 부유한 자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의 것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는 모든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평생 죽어도 주님 앞에 못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계산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가 건짐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얼마나 은혜의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맹인이 말하기를 랍비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게 뭐겠습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는 자기의 가장 절박한 공경을 예수님에게 지금 아뢰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큰 공경이 뭡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이 어떻습니까? 절망스러운 거죠. 절박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52절에 그 바디메오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의 치료도 말하지만 영적인 구원도 말하는 거예요. 원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눈만, 그의 육신의 공경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의 영혼도 구원한 거예요. 그의 영혼도. 얼마나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었어요. 정말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생애를
아주 충분히 보답하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을 지금 바디메오가 얻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예? 자, 이 바디메오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라. 자, 여기서 우리가 17절 이후에 나오는 그 부유한 자하고 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가 이 말씀을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여 떠났으니, 자, 이 앞에 부유한 자는 예수님을 떠났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이 둘,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떠난 것의 차이가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적지 않죠? 크죠. 천국과 지옥 그 차이예요. 이 바디메오는 단순히 자기의 눈이 떠졌으니까 이젠 됐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적인 능력을 맛보고 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이 바디메오는 이와 같은 결정을 그가 한 것이에요. 부유한 자는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는 우울하고 근심 어린 얼굴로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부유한 자는 자기의 그 많은 재산과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많은 재물을 따른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것, 또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세상을 따르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이 세상에 있어요. 제3의 사람은 없어요. 중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산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둘 차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4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병이나 치료해주고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자로만 본 게 아니에요. 정말 이분은 메시아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그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듣고도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그러니까 내가 이 메시아 이분을 만나면은 내 눈을 뜨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시여,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조상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시여. 메시아의 이름을 구약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지금 이 바디메오는 아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이 바디메오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자기를 어떻게 부르고 믿는지를 알았어요. 바디메오가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가 믿고 불렀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부자 청년, 이 부자는, 부유한 자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은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좋은 분, 그저 위대한 분, 대단한 분, 이 정도로밖에는 그는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보다 어때요? 구속의 믿음이 없던,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이 부유한 자도 이 바디메오처럼 이분이 바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이렇게 알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에게 느닷없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비록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활짝 사실은 뜬 거예요.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은 멀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이미 떠 있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지 육신의 눈을 띄워준 것뿐이에요. 이미 영적인 눈은 띄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벌써. 그러나 이 부유한 자는 어때요? 육신의 눈은 활짝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이 사람이야말로 소경이에요. 맹인이에요. 이 사람만이야말로 맹인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앞에 감히 나와가지고 주절주절거리는 거, 떠벌리는 걸 보면은 전혀 이 예수님을 전혀 다윗의 아들, 메시아,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위대한 선생, 이스라엘에 그저 그냥 몇백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분으로만 그냥 여겼지. 이 바디메오처럼 메시아, 나를 위해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영광의 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실 그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은 이 부유자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이적이나 행하고 그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놀라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구주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감히 우리는, 인간은 예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감히 그분 앞에 고개를 맞대고 감히 그분 앞에 우리는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나 그 예수님을 그냥 자기 형편에 맞춰서 예수님을 알게, 자기 형편에 맞는 예수님을 꿈꾸고 자기 형편에 맞는 예수님을 상상하고 자기 형편에 맞는 예수님을 그냥 막 묘사하고 이러길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예수는 그저 이름만 예수일 뿐이지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시고, 뱀의 머리를 뭉개버릴 분이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하실 분이시고, 영광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이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예요. 그분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랍비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온갖 지랄이 발광하는 쇼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요즘 은사주의자 하는 거 보세요. 걔네들 그 은사주의자들 막 뭐 치유 집회 한다는 거 보세요. 온갖 지랄 발광 별 쇼를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또 심지어는 그냥 있지도 않지만 그냥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냥 치료했다, 이런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치유 사역 한다고 하는 이 정신병자 놈들은 아주 죽일 놈들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그것들 다 사기꾼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것들은
예수님의 이 진정한 치유 사역을 보면 이분이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정말 인간의 육신과 영혼의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적을 행한다, 어떤 은사나 치유를 행한다는 이 미친놈들, 이 미친 염도들은 이것들은 이 상대할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왜 그런 것들한테 그렇게 목을 메이고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그 광란의 쇼에 미쳐갖고 그 앞에서 그렇게 발광을 하냔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놈도 문제이지만 그런 놈들을 따라가는 놈들도 문제예요. 그 거짓 교사, 거짓 설교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치유자들, 이놈들도 문제지만 이것들도 아주 죽일 놈이고 이것들도 저주받을 것이지만 그 따라가는 자들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린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경의 말씀으로 진리로 왜 우리가 얼마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데 왜 그런 사이비 가짜 치유 사역자, 은사주의자,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 성령 운동하는 애들, 방언 운동하는 애들, 이 온갖 이 잡다한 쓰레기들, 이 더러운 이 마귀 새끼들, 왜 이런 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기를 치도록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이 눈이 멀어서 그래요. 눈은 육신에는 이렇게 떴을지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 같이 영적으로 눈이 진리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다 속는 거란 말이야. 다 속는 거. 바로 그런 무지한 자들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전국 기도원에, 교회, 수많은 그 집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적과 기적과 거짓 약속, 거짓 표적, 거짓된 영광을 그냥 사람들한테 미혹하는 이런 자들이, 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활개를 치도록 놔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혹 육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이 소경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고 교리적으로 바르게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도 구분도 할 줄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여기서 뭐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뭐 목사요, 뭐라고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들. 뭐 사회적인 지위는 뭐 대학 교수, 뭐 어쩌고 저쩌고 변호사, 의사,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적인 지위로 교회에서 대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대학 교수고 의사고 변호사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까지도 지가 뭐 변호사니 의사니 그런 행사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내쫓아버려야 돼. 아주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감히 어디서 그런 세상에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지랄을 하려고. 지금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그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목사들은 그냥 멍청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오면 그냥 또 벌벌벌벌 떨고 막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지 어떠한 사람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고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때요?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합당한 것인가,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이 합당한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지. 그것 말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데 우리가 만약에 가치를 둔다면은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타락하고 추락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과 그분을 따르는 진실한 신자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진리의 눈이 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눈에 밝히 떠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참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서 영광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뻔뻔스럽게 우리 자신의 무지한 거 어리석음도 모르면서 참으로 주 앞에 혹시라도 자랑을 하거나 무언가를 내세우거나 대단한 척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역시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이 항상 주 앞에 저를 불쌍히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라고 항상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조금도 주 앞에 교만하거나 무언가를 내세우거나 조금이라도 감히 주의 영광 앞에서 티끌만한 것이라도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